오늘은 기브온의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모리 족속 왕 5명과 여기서 싸운 얘기입니다만, 근데 여기 핵심이 주인공 사실은 기브온 백성이에요.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거리 떨어져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자, 요소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한번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성마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도 거기 속해 있었는데, 동맹 속에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듣자니, 야, 세다는데, 저 파산하고 뭐 할 것 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다는데, 요즘 말로 총 한 방 안 쐈다 하더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무슨 인물을 저걸 무너뜨렸다는 거야? 뭐야, 결론은? 저들의 신이 진짜 신이야. 저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스를 섬겼던 저들은 가짜야. 그런 지혜가 발동한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합리성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했죠. 영성도 있어야겠다만 합리성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셔 부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플러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라, 날 믿어라, 내 독생자를 보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이 함께 가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 성장 지난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첫째 시간에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교회 성장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냐,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냐, 리더의 어떤 그런 노력이 중요하냐 물어요.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어렵게 얘기하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100%가 다 하나님 역사예요. 그 교수님 딱 그러시더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찌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 역사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은 뻥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용합니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용한 거예요.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그래야 거예요. 주어도 안 받는 자에게는 은혜 자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노력 없는데 거기 무슨 부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 딱 정답이에요. 저는 그걸 다 제가 청년들 시작할 때 들은 강의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평생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너희 들었던 것은 그 기억이 없는데, 정말 기억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저는 군번을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남 목사님 군번 기억하세요? 남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니네. 군번 기억해? 아니, 우리 교인들 다 그 모양이야. 다른 분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걸 비밀번호를 쓰고 그러더라고. 저는 까마득하게 첫자가 머리 시작하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일자를 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상도 목사님이라든가 그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딱 꽂혔던 말씀들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장점이에요. 제가 단편소설 16편 이상 썼잖아요. 제가 청년 때요, 내가 평생 3편의 단편소설을 쓰리라 이 작정을 했어요. 청년 때 제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야, 무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거창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정님 부르셨어요. 그때 자기가 새들어 살던 사키오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화입니다. 그분도 늘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때 너무나 감명 깊게 들은 그 이야기를 내가 평생 이걸 반드시 내가 단편소설을 쓰리라. 그리고 결국은 썼잖아요. 그 여행 연습으로 쓴 것이 수선화라는 연애소설이고, 두 번째로 그 소설을 썼습니다. 맹서약이라는 소설인데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내일 쓴 것이 16편 썼어요. 제가 소설. 그중에 중편 소설도 있고, 지금 쓰다가 지금 수도파한 것도 있어요. 거의 완성 직전에. 그건 좀 장편 소설이고, 제 사상과 모든 것을 집어넣은 건데, 제목은 뭐라고요? 통닭 한 마리. 자, 그런데 거기에 모든 뭐 종교 사상이 다 들어있는데, 난 이렇게 완성하던 꼭 책을 펴낼 겁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담기는 거였어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정도 한번 가져왔어요. 저는 노력하는 좀 스타일 아닙니까? 뭐든지 노력하고 배우려는 스타일인데,
자, 오늘 마찬가지. 기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편에 기울여야 살 길이 있어요? 함정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 5 왕들과 더불어 동맹을 이루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지금 애굽을 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깨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하는 게 나은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민족이 교류합니다. 라합은 혼자 결단으로 자기 가족을 살렸잖아요. 아니요. 기본은 동맹을 부족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그 장로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에 붙어야 돼.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야, 이걸 배워야 돼. 이것은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가면은 민족의 자존심 얘기하고 민족주의를 얘기하는데 종교 앞에서 진리 앞에서 민족적인 자존심, 민족주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따라가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은 반드시 망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저들은 진리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교도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절대 종교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미국의 교수가 한민족을 의로운 민족이다. 왜냐? 한민족은 가보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광개토대왕 때 한테 괴롭힌 나라들을 정복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영토를 넓히려고 약한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고요. 나는 광개토대왕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에 공격받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나중에 보복을 하죠. 그런데 저 한성, 저기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한강 위에 있는 거? 풍락토성. 거기가 옛날 한성이에요. 수도입니다.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백제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멋진 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 빨리 죽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공부한 그 역사 교수가 한민족은 의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절대 약한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 얘기가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족속으로 다 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저질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물들여서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염되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라고 한 거죠. 인종 청소 비슷하게. 이것을 가지고 다른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종교가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전쟁이 흔한 거였고 야족 가문식의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리고 재정 일치된 종교와 정책 일치되어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안 믿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 여러분 생명 논리로 말하면은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어 안 죽이고 있어요? 맨날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 윤리가 최고의 윤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악욕감식은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구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생명윤리보다 중요한 것이 가장 최고의 진리와 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칙의 윤리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합의를 해서 이쪽에 붙자. 그래서 자기 대표들을 비밀에 파송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가까운 데 있으면은 자기들이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평화조약을 맺지 않을 걸 알고 멀리서 온 도시 나라처럼 뭐 곰팡이나 옷을 먹을 걸 가지고 뭐 하냐 옷 남당이 입고 신발도 달아준 거 신고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강합니다. 당신의 신들은 강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들이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했고 곧 덜컥 평화제를 맺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민족에게는 살소망입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가까이 불과 뭐 한 또 아이스기사 10마일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지금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한 죄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뭘? 나무나 펴고 물기는 일이나 해라.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때로는 굴욕도 받아들여야 돼. 진리 앞에서, 때때로 어떤 힘 앞에서요, 굴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삼국통일이 누가 했습니까? 신라가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저 만주벌판들과 다 지금도 차지하고 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해. 맞아,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죠. 삼국통일한 신라의 지혜를 지금 배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구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저 대국들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 일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걸 재밌게 봐요. 참 하면 좀 안 됐다는 거야. 세계 강대국 미국 빼놓고는 이익 어디예요? 군사력으로. 러시아. 3위가 누구예요? 중국. 경제로 1위는 누구예요? 중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아니에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어. 그러면서 희한한 것은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략은 많이 당했지만은 절대 한민족은 굴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았다. 이걸 또 여기들이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우리도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그중에 제일 작았잖아요. 그때 그 김춘추가 유역일전술을 핀 것이죠. 우리 힘은 안 되니까 큰 자에게 붙어서 힘을 빌리자. 그래서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론은요, 안타깝지만은 1인자가 갑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진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백제 당시 해상 왕국이었어요. 22개 담로를 거느린 국제적인 글로벌 나라였습니다. 지금 과학적 조사해보니까 역사학자들이. 고구려 대단했잖아요. 그걸 뭐하면 적어놓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좋은 데서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좋게 평가합니다. 외교적인 성과를. 우리가 미국에게 도움받고 동맹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럼 미국만 의지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의존하는 국가는 중국에 수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참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때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부 지금 콜로나 사태, 경제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 봐요. 조국 사태라든가 몇 가지 그 부동산 이거고요. 지금 잘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에 그걸 택한 겁니다.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어디나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당신이 선택해야 돼. 그때 첫째 그 신이 참신인가, 절대 진리인가, 절대 선인가 따져보고 믿어요. 아멘? 이것은 민족적인 자주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끄떡없는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왜 외래 종교를 믿냐? 여보시오. 외래 종교가 아니면 토종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절대 진리와 절대 신이 절대 선이 있는가 따져보고 믿으리라든지. 코란이냐 칼이냐 무력으로서 자기의 교리를 접하려고 하는 진리 없습니다. 창조론도 없어, 우주론도 없어, 절대 선이 없어. 그거 다 무당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의 최고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의 우주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야 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만일 내가 믿는 종교가 그런 신이 아니라 당장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늘 항상합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보편적인 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기독교가, 성경이 온 인류를 껴안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야지. 이스라엘 민족만에서 보냈다. 뭐 이단들처럼 뭐 미국에 뭐 메시아가 오신다, 한국에 오신다, 그 따위 수는 다 집어쳐야 됩니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이 그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합리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본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종족들을 살리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통합했습니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살다 보면은요, 나는 요즘 그래, 나이 먹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존경해. 당신은 살아남은 것만으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 거기는 굴력이 있어. 머리를 조아리고, 때때로 침뱉음도 당하고 말이죠.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 거기다 더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남을 위해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생존 자체가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죽으면 뭐, 다섯 다 죽어버리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기 신들을 위해서? 끝.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실수입니다. 기도도 안 해봤어. 성법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빚었기 때문에 뒤로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어떤 유혹에 빠져요? 자, 섞이는 데서는 항상 뭐가?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선한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문화가 섞일 때 꼭 보면요, 악한 게 더 셉니다. 그냥 그래요. 나쁜 게 더 셉니다. 그래서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하지 말라는 거 빨리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나쁜 저질 문화로부터, 어떤 풍속으로부터 어떻게 내 아름답고 선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섞임으로써, 문화가 섞임으로써 많이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호와의 유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건 적지만은 큰 것을 지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저질 문화가 섞여오는 걸 조심해야 돼. 어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회, 여기에 최고의 포루가 뭐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실 오류가 많습니다. 죄도 많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저는 하나님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지향. 왜냐하면 최후의 포루,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이 성경을 우리 지켜내야 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해야 되냐, 믿어야 되냐, 기본의 태양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 저 배신자를 먼저 치자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얼른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게 됐습니다. 당신하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 입장에 자기 동명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전형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가서 다섯 왕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한 자도 남기고시 다 쳐서 파할 것이다. 확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우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보면 나중에 전쟁이 길어져가지고 해가 진다 그런 얘기죠. 해가 지면 길을 몰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은 길을 모르는 길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족속도 다 알잖아요. 그게 불리하단 말이죠. 그때 이 기도를 하죠. 뭐라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여기 머물러라. 명을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치산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복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차이 현상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히스기야 때도 뭐 태양이 10도 물러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과학적 사실인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자들이 정말 나사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우리 그런 것 조사하고 연구한 적 없다. 그 뻥이라는 얘기. 간혹 기독교들이 뻥을 칩니다. 이게 문제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걔는 종교라는 것도 양심이 있어야 되고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는 얘기를 뻥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간혹 창조론자들이 막 창조론 주장할 때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가 많아. 뭐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 말이 도는 소리를 해야 뭐 믿지. 무슨 말이 도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인간의 역사 문명도 말이죠. 요즘 그 요한 문명이라고 중국에서 홍산 문명, 혹은 요한 문명, 황하 문명보다 2,000년 앞선
문명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발견된 역사만 해도 거의 뭐 10,000년까지 갑니다, 요즘. 그 지역이 우리 고조선 유역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가 10,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중국 사람 자기들이 지배했다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한족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중국을 지배했던 게요, 송나라 명나라 조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족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마지막 나라가 청나라 아니에요. 전부 다 북방민족이에요. 우리 고조선 같은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는 게 요하 지역이에요, 북방 지역. 그러니까 동북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 짓거라고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과학적인 걸 주장하는 건 좋은데,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너무나 그렇게 아전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양심과 과학적인 사실이 입각하지 않은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발표해버렸어. 그런 적 없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게 목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한 때를 모르는데. 정확히 하루가 24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입증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10가지 재앙. 전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물론 과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암도 고치고 병도 낫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갈 때, 그렇게 하면은, 믿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야죠. 그건 과학적 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했죠. 뭐, 천년 왕국설, 뭐, 전천, 오천년, 뭐, 종말론, 다 믿지 말라고. 다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다고. 질문하면 대답도 못 한다고. 창조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해도 없는데 식물이 만들어졌는데,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너무 과학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수천 년이 기록된 것이 과학적으로 따지고 기록했겠어요. 생각에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정신, 여기 태양이 머문 것도 천동설 아닙니까? 지금 과학자는 믿지도 않죠. 지동설이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자연계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감명 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크크 철수작전입니다. 그때 약 33만의 연합군 부대가 프랑스 덩크크 지역에 이렇게 붙잡혔었어요.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멸 직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만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군 장비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6세라는 영국 왕이 전 국민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독일군이 탱크군을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희한하게 그쪽 독일 쪽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진흙판이 되니까 탱크가 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못 들어요. 놀라운 것은 도보해요. 이쪽에. 여기는 맑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철수해 납니다. 그래서 남이 반격하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비슷한 6.25 때도 태산 지역이 남아있고 다 먹혔잖아요. 그때도 대통령이 이승만 선포했고 기도해서요. 희한하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전술가들이 북한이 맘먹고 밀어버렸으면요 끝났답니다. 이상하게 안 밀고 되는 거야. 저하고 심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항상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위기 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이성적으로는 머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서울 평강교회 선배님이신 김명수 목사님의 간증이 재미있어요. 한번 얘기하시는 이름은 김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백두산에 갔는데 그리고 천지 호수를 구경하는데 마침 그날이 구름이 껴가지고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에 이제 내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당신 속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걱정하지 마. 한번 기도하자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이 안개야 구름아 사라져라. 명령했더니 어쩌니 좀 밝아지더니 30분 뒤에 천지가 그냥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고 구경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건 치연사도 있는 분인데 난 믿어. 왜냐?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난 또 그 일본의 김정선 기사님 가정했던 그분이 일본에 바울이라고 별명에 붙여드렸어요.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일본이 얼마나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까? 또 그분이 막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도시만 집회를 해요. 저걸 막 다녔지만 일본에서 하여튼 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순수의 정말 막 돈을 빌려 쓰고 빚을 내서라도 막 컨퍼런스 하고 제가 같이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순수하시고. 근데 한 번 어느 도시에서 큰 집회를 미국에 막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집회를 이렇게 개최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태풍이 그날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뜬 거야. 그래서 자기 아는 준비하는 목사님과 같이 이제 운전하고 그 도시로 가고 있는데 태풍이 막 오고 있더래. 이제 취소해야 된다. 옆에 있는 목사님과 그러시니까 뭔 소리냐? 이거 어떻게 취소하냐? 기도하자고 차를 세워놓고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니 기도한다고 태풍이 뭐지 물러납니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을 가져보라고 좀.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태풍이 비껴갔답니다. 아멘? 제대로 잘했다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플로리다 해변에 그 게이들이 옛날 축제한다고 텐트 치고 태어났는데 태풍이 2개가 불어와가지고 하필 교차에서 십자가처럼 만들고 그 핵심 센터를 쳐버린 거야. 다 날아가 버려. 근데 그때 크리스천들이 이 집회보다도 기도했다는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자연의 원리지만 거기에 몇십 프로는 하나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된다고. 폼페이 최후의 날 죄악의 도시 폼페이가 화산 폭발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그걸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LA 가서 한번 그 새롭게에서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진이라는 것이 첫째는 자연 원리다. 그걸 너무나 신앙적으로 연결시켜도 좋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의 결과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때들은 자연을 치시더라 이거야. 그걸 부정할 수 없다. 딱 얘기했어요. 정말 들렸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근데 결국은 그 동맹 다스도 왕들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굴에 숨었다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때로는 기본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또 여호수아처럼 대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침노라고요. 하늘의 침노.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야 돼.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코로나도 멈추고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감사드립니다.